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윤인섭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970년에 만나서 중학교 동창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때도 참 착실하고 BT가 있었는데 여전히 BT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인섭 목사님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 오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 중에서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관 6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제 과학부 장관이 간사 일을 맡고 있는 이제 장관급 직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게 다 생명을 너무 우리가 경시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해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작년에 저희가 발표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꼭 빼놓고 싶지 않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목회하신 곳은 신길동의 그 대길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만 주로 개척교회에 가만히 깔아놓고 흰벽돌 세워놓는 그런 개척교회 목회를 한 5개 교회 하시고, 교회가 좀 부흥하면 다시 또 개척교회를 가셔서 제가 태어난 곳도 대구 동신교회,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사택이 없어서 조그만 예배당 마룻바닥에 저희 가족이 중간에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러 오시면은 커튼 제치고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가고 나면 이제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잤었습니다만은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애가 낳는데 왜 안 꺼지냐. 그래서 이상하다 한 5분을 기다렸더니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서 쌍둥이 동생은 지금 장신신학대학원에 원장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이제 신학 동창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는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잠잘 때 분명히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여전히 아침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엄마는 잠을 안 자고 기도만 해도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희 7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6에 딸 하나인데 앞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저인데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 6 중에서 3명은 목사가 됐고요. 2명은 의사가 됐고 1명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게 영혼을 고치는 목사 셋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둘에 돈 버는 사람 하나. 이게 아버님이 가장 원하셨던 황금 배열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사진 이게 한 장 남아 있는데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어요. 떡잎을 보면 안다고 기도하는 친구는 목사가 됐는데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는 저는 목사도 못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서 서로 잡아당기다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보다 못한 저희 형제들이 가족회의를 해서 이 사진이 누구 거냐. 동생은 기도하는 사람의 거지 무슨 째려보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냐 하는데 가족회의 결과 이 사진의 주인공은 째려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걸어놨습니다만은 이 사진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양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 CCC나 무슨 IVF나 좋은 기독교 서클이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좀 세상을 알고 싶은 마음에 조금 노는 서클을 들어간 거예요. 이름은 봉사 서클인데 여름에 봉사하러 가기 전에 이 타이탄 트럭에 나이트클럽에 그 사이키 조명 장치를 다 싣고 가서 웬만큼 봉사하고 나면은 일찍 문을 닫고 교실 2개를 터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만들어서 밤새 술 마시면서 춤을 추는 그 서클을 제가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회장도 하고 그때 저의 별명이 브루스박이라고 그래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요.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새벽 1시에 사택을 들어가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꺼운 비늘이 덮이는데 제가 서 있는 발 주위에 허옇게 비늘이 쌓일 정도로 그 아주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제가 거울을 보는 게 싫어서 거울 공포증까지 생기고 학교 갈 때 마스크 쓰고 모자를 룰루 쓰고 가지만 동창들을 만나면은 골목에 숨었다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그러면서 그 잘 나가는 서클도 못 나가고 그냥 교회하고 집하고만 다시 다닐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마지못해 갔는데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읽어주신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어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또 천당 가고.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에 아주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할아버지 논이 한 지기도 없었어요. 남의 땅에서 일해서 빌어먹고 살았던 그 저희 아버지였지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저희 7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천당 가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베드로가 이 고기 팔아가지고 11조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큰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술 먹고 춤추면서 그 지난 3년을 방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을 지새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깨어보니까요. 저의 피부병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3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시면 제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버릴 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두 종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축복은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지만 두 번째 축복은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배 가득한 고기는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버리라고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세세무궁토록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축복의 상징으로 이 2배 가득한 고기를 줬다는 거죠. 제가 대구에서 저희 어머님 워낙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오시는 손님 대접할 게 없어서 대구에서 제일 싼 과일이 뭐겠어요. 그 능금 사과를 쌀 때 사뒀다가 손님이 오시면 그걸 깎아서 대접을 하는데 손님 가고 나면 저희 7남매가 우르르 달려 들어가 보면 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을 핥아먹는 거죠. 근데 워낙 어머님이 얇게 깎으시니까 거의 빵꾸 뚫어질 정도로 깎으시니까 뭐 먹을 살찜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걸 핥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부서 사과를 깎으시길래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러면서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을 핥아먹고 있었는데 웬걸 그 알맹이의 부서 사과를 다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어메이징한 정말 기이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축복,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핥아먹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요즘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 구정 때 큰맘 먹고 5만 원을 제 손녀에게 줬는데요. 안 받는 거예요. 손을 꽉 쥐고 손가락을 열어봤더니 이 눈깔 사탕 쥐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 만나 출세한 베드로예요. 2배 가득한 꿈을 이룬 베드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 예수 믿고 출세하고 천당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축복의 종착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2배 가득한 고기를 자기가 누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베드로는 섬기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한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영남교회 성도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성도냐, 섬기는 성도냐. 장로님들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장로냐, 섬기는 장로냐. 저희 국제 기독의사 대회에 제가 우루과이에서 한국 대표로 갔었는데 한 4,000명이 모였는데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딱 올라와서 딱 2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자기는 이 4,000명의 기독의사들을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의사와 섬기는 의사.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모임이 누가회라는 모임으로 지금은 한 5,000명의 기독의사들의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만난 배도선 선교사님 소개로 장기려 박사님 계시는 조그만 부산 보건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목사님 배출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갔더니요. 이 토마스 목사님 아시죠?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오셨는데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죽임을 당하셨죠. 첫 번째 순교자. 근데 그 던져놓은 성경책으로 집을 도배했던 조선의 선조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일으켰던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890년에 제물포에 아주 연약한 처녀 여자 의사가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가 오게 됐는데요. 이분이 오게 된 것은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할애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남편 의사와 결혼을 합니다마는 남편이 환자를 보다가 감염이 돼서 죽고 뱃속에 있는 딸도 태어나서 이세에 돌아가고 결국은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44년을 살면서 이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대학을 만드는데 이 여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자 의사를 만드는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제가 졸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복음을 전한 덕분에 우리 조선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부흥 강사셨는데 전도 집회 가시면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와서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요. 10만 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10만 명. 그 덕분에 저희들은 잘 자라서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무슨 뭐 장관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산소에 모이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집을 샀다 그러면서 좋아했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했는데 우리 7남매를 통해서는 몇 명을 전도했는지 한번 세어보자고. 그래서 큰형 목사부터 막내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인데 다 합쳐봤더니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적어도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했으면 그 7남매를 통해서 70만 명이 전도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닌가. 그러면서 산소에서 저희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아버님 호를 딴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20년 가까이 인도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아버님의 삶을 국민일보사에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아버지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난주에 일본말로 이제 번역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 출판 기념회에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저희 형제들이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버님 산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맨 오른쪽 쌍둥이 동생 목사고요. 제 왼쪽이 큰형 목사고 맨 마지막 왼쪽이 바로 위의 형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기독병원, 선교병원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 이름을 군포에 새로 종합병원을 시작할 때는 이름을 지휘생병원, 하나님의 병원이라는 지휘생병원이라는 이름을 짓고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 오늘 오후에 오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전인적인 치료를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체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전인치유 병동을 만들었는데 거기 처음 입원했던 환자들이 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맨 오른쪽 맨 왼쪽 두 사람은 살해당하고 21명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입원하는 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인치유 병동에 이분들이 입원해서 저희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면서 이분들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저 중에 5분은 아프간 난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요. 다 일상으로 지금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로 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23명 저희 병원에 외교부가 데리고 와서 그분들도 이런 뱃속에 보니까 이런 쇠 조각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 세월호는 제가 담당했던 유가족은 남편이 세월호 주방장이었는데 그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200명분의 돈가스를 탁 기름에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그 기울어진 복도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치면서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을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주방에 처박혔다가 끝에서 3번째 발견됐어요. 그 딸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진도 평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거죽더미를 드셔보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9 이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트라우마가 많은지 몰라.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병원의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는요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적어놓는 그 소원을 적는 노트가 있잖아요. 어떤 50대 여성이 웨딩 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불이 나게 레드 카펫 깔고 풍선을 달고 웨딩홀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주 전의 모습이 이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되겠다. 재난이 닥치면 먼저 달려가고 북한에도 저희가 한 7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용성 맥주병에 저렇게 닌게를 꽂아서 신문지로 마개를 막아서 주사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에는 마취기기가 없어서 그냥 이파리 코에 갖다 대면 잠이 들면은 붙들고 저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의과대학병원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여기는 콩팥내과 의사가 7명 있는데 3명밖에 안 와서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갔다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이 소화제를 만드는데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악한 이 평양의과대학병원에 평양에서 최초로 이제 인공신장실을 만들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을 갈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를 요즘은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열악한 아프리카에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에이즈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에이즈였는데 부모가 죽고 났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피 때문에 또 모유를 먹으면 그 엄마 젖안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요. 그 죄가 없는 아이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간호대학,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많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이 많은데 의사는 우리나라에 20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말라위의 모습이고요. 짐바브웨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 1,000억 달러를 줘서 이걸로 100만 평은 살 수 있겠거니 하고서 갔더니 계란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1,000억 달러가. 그만큼 이 짐바브웨 화폐가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곳에 저희가 에이즈 고아 센터도 세우고 이제 병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인생이란 뭔가 인생.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B와 D 사이의 C에 이른 인생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때가 되매 보내어 주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은 아이콘이래요. 이미지라는 말의 원어가 아이콘.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아이콘 있잖아요. 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전체 화면에 카카오톡이 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나를 클릭하면은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박상은을 한번 클릭해봤어요. 뭐가 나타나는지. 그랬더니 무슨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고요.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박상은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나라는 박상은을 클릭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오염된 나가 나타나는 거죠. 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을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해외 선교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 포럼에서 선교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선교인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 보냄받은 의식과 두 번째가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고신의대 교수로 있었을 때요. 대전에서 저희 누가회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제가 총무라서 막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현대 엑셀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로 가는데요. 대구에서 대우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더 비싸고 좋은 차거든요. 근데 이 유성온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이때다 싶어서 막 밟았더니 드디어 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옆을 봤더니요.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대전을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서울 가는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이겼는데 제가 어딜 가고 있어요? 제가 서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적이 다른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엉뚱하게 그 사람 따라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급한 거 하다가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인턴 때 제 동료 인턴이요. 교통사고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 지나가는 동맥을 쳐가지고 막 분수처럼 피가 이 응급실 천장에 뒤범벅이가 된 거예요. 탄력붕대로 동맥을 짜매고 어긋난 뼈를 갖다 대서 부목을 갖다 대고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는데 너무 인턴이 치료를 잘해서 칭찬하려고 딱 봤더니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입안을 봤더니 떡이 목구멍을 막고 있는 거죠. 응급실의 ABC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A. 기도를 확립하라. B. 숨을 쉬게 하라. C. 피를 돌게 하라. 근데 이 인턴은 급한 것부터 한 거예요. 그 치료는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호스피스를 담당할 때 제 환자가 제 가운을 잡아당기면서 석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석 달 더 살면 뭐 하시게요? 무슨 뭐 롯데 빌딩을 짓겠어요?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들하고 자기가 퇴근하면은 아내가 달가닥거리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자기는 그 마룻바닥에서 아이들하고 뒹굴던 그 일상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도 세상을 떠나겠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영원히 남는데 우리의 없어져 버릴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열정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꿈을 이루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의 꿈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또 다른 사도들에게 그 사도는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는 조선의 선조들에게 조선의 선조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저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전해주셨는데 나에게서 이 축복이 종착되고 만다면 얼마나 제가 부끄러울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렸던 예수님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찾았던 토마스 선교사와 로제타 홀 선교사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이제 나도 이 꿈을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제가 이곳에 모처럼 왔더니 또 얼마나 여기가 정말 천지개벽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주위에 지금 저 거대한 아파트 속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어가게 될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꿈,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과 선교사님 통해서 저에게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의 종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이 나로 인해서 우리 영남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없어져 버릴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저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